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교회마다 명칭을 조금 다르게 붙이는데 성금요일 예배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정사 예배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사 예배는 다 아시겠지만 한자입니다. 못 정자에 죽을 사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시간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회를 민수기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지난주 이제 12장 받고 오늘 13장 민수기 13장을 볼 순서인데, 오늘 정사 예배와 겸하여 드리기 때문에 13장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21장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설교는 절대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통해, 그 본문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설교를 통해 우리가 캐치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는 간증이고 강연이지 그것은 기독교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성경은,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은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약 성경을 막 외우고 읽고 상고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 기독교의 설교 시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이 정확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예고편과 같은 그런 정확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난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광야길을 좀 가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길 좀 돌아간다고 죽습니까? 이 정도로 이들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기로 작정하고 원망하기로 작정하면 뭘 갖다 줘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해 있었던 거죠. 길 좀 돌아간다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한번 징계를 가하시는데, 그 광야 사막에 코브라를 풀어놓으세요. 불뱀을. 코브라를 풀어서 불평한 인간들을 물어 죽게 하고 또 상해를 가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겁나고 화들짝 놀래서 바로 뉘우치고 각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모세도 그들을 품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처방전을 주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저 코브라, 불뱀과 똑같이 생긴 것을 노수로, 구리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딱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처방전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 불뱀 사건이 모세 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치면 모세가 3000년 전 인물이고 예수님 기준으로 치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온 인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불뱀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떼졌네요. 고난주간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쩌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불뱀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원래 예수님의 설교이지만 특정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게 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겸손히 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육신에서 온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 모세가 든 불뱀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21장 아까 읽었지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딱 언덕 위에 세운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눕혀진 십자가에 누우셨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놋뱀처럼 들려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놋뱀 사건이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놋뱀과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놋뱀과 십자가. 결국 같은 거죠. 놋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놋뱀과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놋뱀 즉 십자가를 쳐다만 보아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쳐다만 봐도, 바라만 봐도 산다.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다 있죠. 바라봐라, 그리고 쳐다본즉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들려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 나를 믿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민수기 21장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또 쳐다본즉 살더라. 그런 여러 요한복음 3장과 민수기 21장을 종합해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믿음이란 쳐다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취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믿음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불신자들은 이 쉬운 걸 안 믿을까? 아니 쳐다만 봐도 구원 얻는다는데 왜 안 믿을까요? 제가 방금 드린 멘트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그게 말이 돼? 이거예요. 아니 놋뱀에 코브라에 물렸으면 코브라 형상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 풀이 귀한 광야에 하나님이 특정해 주신 요렇게 생긴 약초를 찾아라. 그 약초를 짓 이겨서 환부에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차차 한 일주일 앓다가 나으리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가진 선입견과 상식에. 아니면 너희들 한 2km만 걸어가라. 그럼 마라의 샘물 같은 샘물이 나오리라. 거기에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와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렇게 하시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이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쳐다만 봐라. 이렇게 쉬운데 안 믿어요, 여러분. 선을 좀 행해야지 천국 가지. 어떻게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거를 바라보면 천국 간다고?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지. 주변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만한 인격적인 평가를 받아야 천국 가지. 어떻게 십자가만 믿으면 바라보면 천국 가냐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허구다. 여러분, 그럼 제가 그런 의문을 표하는 분들에게 되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착하면 천국 갑니까? 어느 정도 선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유니세프에 3만 원씩 보내면 됩니까? 아니면 지하철이나 부산역 대합실에 나에게 좀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때마다 지갑에 있는 걸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리라. 사마리안 펄스, 사마리아인의 지갑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얼마나 착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라고 누가 절대적인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상대적이죠. 내가 볼 때 저분 착해. 제가 오늘도 어떤 사역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 교육자들과 좀 전에 이제 물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역을 잘하냐.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좀 호의적이면 그분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랑 조금 색깔이 안 맞으면은 글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무흠한 선을 가지신 분은 토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대요. 다른 걸로 안 된답니다. 선, 착함 너희들이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공의 정의하면 사회적인 개념, 인간관계 속에서 좀 착함, 인격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 유튜브에 비건전한 교리로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다가 우리에게 구원에 있었던 기여도를 요구한다? 그럼 여러분 이단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약초를 좀 찾아라. 이단입니다. 우리가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 물에 들어가라.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노뱀을 쳐다만 봐도 산다. 3단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만 바라봐라. 이게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편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 그 구원을 말하는 것. 예전에 제가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 직접 겪었던 일이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 부산 출신이죠. 부산 제일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성남의 선한목자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임지를 옮기게 되셨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초반에 이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교회 내에 좀 흉흉한 소리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에는 목사님과 관계된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그런 걸 신경 써 열심히 그냥 사역만 했는데 자꾸 그게 가까이 들리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될 정도로 심리적인 부담과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화도 납니다.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다가 좀 더 참아보자 했는데 심지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교인들 중에 몇 가정이 목사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최초의 이 루머 배포자를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는 나갔어요. 나가는데 며칠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힘들고 화도 나고 며칠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한 일주일 지났을 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유 목사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자꾸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로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 지경이 되면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까? 제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 소문이 사실인 줄 알고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일평생 그 소문이 주홍 글씨가 되어 저를 따라다닐 건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막 화를 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도 새벽마다 탁 엎드리면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그 마음이 더 강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대요. 누가 또 얘기 전달하면 그냥 귀 막고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한 9개월 정도 1년이 못된 시간을 그냥 버텨나갔답니다. 법적 대응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정화가 되더래요. 야, 알고 보니 아니래. 그거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 없는 거래.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께 실망했다고 문자를 남겼던 몇몇 가정들도 다 돌아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자꾸 문제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인간적으로 탁탁 풀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 다 되던가요? 실타래처럼 꼬였던 문제가 더 꼬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문제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억울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더 완벽하게 해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놓고 토로하고 기도할 때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닷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외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죠? 이순신요? 누구? 제가 잘못 들은 베드로. 아니, 목사님, 베드로 빠졌잖아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신다고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몇 발자국 걷다가 빠졌습니다. 걷다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저 앞에 계신 예수께로 가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데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일단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저기서 뭘 지금 마태가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옆에 쉥쉥 풍랑과 함께 불어닥치는 몸을 휘청이는 바람을 느끼고 보는 순간 물 아래로 빠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저는 금요철야 기도하는 것이 매주 금요철야 설교도 듣기 전에 토부 찬양 가운데 저는 하나님 병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정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영만 아니라 몸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 위를 초월해서 걸어가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노뱀과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노뱀, 즉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저 위에 타워 첨탑이 보입니까? 중앙에. 저게 잠실의,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 찍은 곳이 어디냐 하면 송도예요. 부산 송도 말고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 직경거리가 여러분, 저 사진 해설에 의하면 직경거리가 롯데타워부터 저 사진 찍는 지점까지 84km예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기 지금 용인입니다. 경기도 용인. 용인에서 저 끝에 여러분 롯데타워 보이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예. 저기도 역시 85km 이상의 직경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저 기사를 보다가 놀란 것은요, 여러분, 시계가 좋을 때, 서울은 미세먼지가 좀 자주 끼잖아요. 근데 시계가 좋을 때는 여러분 강원도나 북한에서도 보인대요. 145km 이상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언제 아침마당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방청객들처럼 좀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날 텐데. 예. 북한에서도 보인답니다. 예. 기분은 좋은데 찝찝하네요. 예. 롯데타워 높이가 573m고요. 층수로는 123층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봤는 휴가 때. 굉장히 높아요. 저렇게 높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100km 밖에서도 시계가 좋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죠. 민수기 숫자가 나오죠. 총 대략,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장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50명이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장정에 딸린 식솔들, 가족들, 부모, 자녀들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계수합니다. 200만 명이요. 지금 이 광야에
불뱀에 막 물려서 난리가 난 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면 여러분 광화문 뭐 집회 우리 뭐 아니면 2002년 한일 월드컵 광화문 응원할 때 2만 명, 3만 명 모였다 해도 가득하잖아요. 카메라에 안 담깁니다. 저 위에서 찍어도요. 그대로 200만 명이면 몇 킬로 뒤에 저 후위 그룹이 있지 않나요? 그럼 그들이 아무리 노뱀을 보고 노뱀을 보고 싶어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자, 사진 그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당분간 못 가겠지만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 입구에 유대 학자들이 자기들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세워놓은 노뱀 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보니까 저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모르시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옆에 관광객이 같이 찍었어요. 저 뒤에 남자분 보이십니까? 블랙 야크 입고 있는 분? 저는 블랙 야크 보이는데요. 네. 블랙 야크 입고 있는 분 키로 가늠해 보았을 때 최소 몇 미터가 되겠어요? 최소 10m 이상입니다. 그렇죠? 한 10에서 15m 돼 보이죠? 저게 여러분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 학자들이 역사적 사료를 구전과 다 종합해서 최대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면 합니다. 자, 10m, 15m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롯데타워는 573m니까 145km 밖에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10m, 15m짜리 노뱀 나무 형틀이 200만 명이 저 뒤에 뒷꼭지에 있는 사람에게 보일까요? 보인다면 그건 소모즈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살려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십자가를 탁 세워주셔서 쳐다보면 살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있단다 끝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포복을 해서라도 물려서 통증이 있는데도 보일 때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어요. 나는 제사장 집안인데, 나는 법궤를 든 고아 자손들인데 필요 없어요. 죄 지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나 살려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시온 찬양대와 함께 칸타타를 하는데 배역이 뭐라 그랬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아니고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정도로 변화되었지만, 그가 그 얕은 신앙의 수준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왜 멀찍이 따라갔죠?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이 무혐의 처분받으면 다시 제자인 척 따라가고, 예수님이 혹 사형이나 중형을 선고받으면 나 모릅니다 하고 거리를 두려고 태세를 딱 갖추고 거리 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누가복음 8장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치유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지만 그녀만큼은 예수님께 더 절박하게 가까이 옷깃을 만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주님은 그걸 읽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분이 신앙이 좋은지 그냥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가까이 오는지, 아니면 그냥 교양 생활 차원의 교회를 다니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 그렇죠? 눈이 꽤 오랫동안 덮여 있어요. 동토라 그러죠. 얼어붙은 땅이 계속 있습니다. 왜 북극과 남극에는 그렇게 얼어붙은 땅이, 만년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죠? 물론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많이 녹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북극과 남극이 왜 그렇게 만년설이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태양과 각도가 멀기 때문에. 태양의 햇빛과 열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태양과 각도가 극단적으로 멀리 있잖아요. 태양 열과 빛을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북극과 남극은 동토로 만년설이 얼어붙어 있고 많은 생명이, 다양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꽤 오래 예수를 믿고 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냉랭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전혀 감흥도 없고 요즘 누가 금식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옛날에 내가 다 했다 혹 이런 마음이 있고 뭔가 좀 건조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날 생각하세요. 그 거리만 좁혀지면, 빛 대신 예수님과 친밀하게만 좁혀지면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얼어붙은 만년설은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지,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만 커지고 그냥 기분만 상하고 교회 와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뭡니까? 니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처방전이 뭐죠? 유명한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뭡니까? 예수님, 내가 좀 네 속으로 들어가자. 너도 나에게 들어와라. 뭐죠? 관계의 밀착이에요. 거리를 좁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좀 가까워지자. 좀 가까워지자. 가까워지면 다 회복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남은 생에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